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.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.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역사가 많은 자들에게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데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. 서기관은 기록된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죠.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다루고 하는 전문가입니다.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. 선생님이요.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.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. 호칭이 다르죠. 선생님이요.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.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.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는가?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많은 이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, 치유의 능력, 병 고치는 능력, 이것을 보고서 아, 이분이 뭔가 있구나.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.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셨습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나는 거처가 없다는 거죠. 즉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나와 함께 하려면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한 곳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살았지만은 그거 포기해야 된다. 집도 없이 안정된 삶이 없이 이곳저곳 순례하면서 다니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.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. 따랐으면 나왔겠죠. 그 부자 청년이 또 생각이 납니다. 율법을 어려서부터 주님 사랑해서 다 지켰습니다.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?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는 그 재산 때문에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.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재산 때문에 그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. 이 서기관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현재 살고 있는 안정된 삶, 안락한 삶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죠. 주님을 따르는 삶, 주님이 그리스도요, 메시아요, 구세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땅에서의 안정된 직장, 안정된 삶,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. 주여, 이 제자기 때문에 주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.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.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. 계명에도 10계명에도 나오죠. 네 부모를 공경하라. 중요한 겁니다. 과거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인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특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거 자식된 도리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최고의 경의요 효입니다.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 자식된 도리로서 장례 치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.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 부모 장례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면해줄 정도로 장례 치르는 동안에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 제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. 즉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하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거든 나와 함께 해야 된다.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. 그럼 불효를 하라
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? 복음을 증거하는 자,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죽는 순간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자들은, 주님을 따르는 자들,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자들은 철저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타협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. 부모와 친척, 아비, 전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핍박과 함께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했죠.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헌신을 작정을 했습니다.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, 예수를 전하는 자로, 하나님을 일하는 자로 헌신해야 되겠구나,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했을 때 가족들,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사는 것들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.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안정적인 삶을 향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직장으로 또 해외로 유학을 가고 뭐 자기 꿈을 이루려고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부르신 자, 하나님께 정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분명하고 냉정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. 끊어야 됩니다.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아무나 할 수 없다.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는 일에 있어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,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.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.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.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이 땅에서 자비량하든지 사업하든지 직장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. 그게 다른 겁니다. 그래서 각각 부르심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.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,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풀타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가족 때문에 아니면 또 이 일 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거나 막히면 안 됩니다. 이런 분들은.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.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,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일에 집중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,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, 또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은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.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룩한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